오늘도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22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망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만약에 저에게 성경을 편집하고 또 성경을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9장은 빼고 싶은 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셨을 거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교독하거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창세기 19장 부분에서는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야 될까? 또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염치라는 단어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염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염치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염치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죠. 이와 비슷한 단어 중에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면수심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인면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염치가 없다, 또 인면수심의 상황이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창세기 19장에는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황, 이 상황들을 또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외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고 그들의 양심의 소리에서는 이것이 죄라는 걸, 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지속적으로 죄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들은 죄를 행하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염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면수심의 상황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염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19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염치 없음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 또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을 향했습니다. 해가 지게 되었고
또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타이밍이 됐습니다. 밤이 어두워지게 된 그 타이밍에 이 성 사람들이 이제 이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 또 본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범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성관계하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상황인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함께 찾아와서 지금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 찾아와서 지금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19장 전반부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 요즘에 참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동성애인데, 일단 성경적인 기준에서 동성애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얘기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준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8장에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가증한 일들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입니다. 그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바로 이 죄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3절까지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보통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럼대로 행하게 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계속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짓는,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며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지, 또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와 있는 죄가 바로 이 여러 가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와 있는 게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사랑과 용서가 없는 종교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독교의 사랑 없음을, 또 용서 없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질시를 하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여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못된 여론이고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요한복음 8장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뿐만 아니라 가늠한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고 데모를 하고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또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죄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쩌면 그 여인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라고 우겼다면 아마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 스스로가 이건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죄가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결코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동성애를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타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또 끝없는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스스로 죄로 인식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합법화한다거나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하고 명확한 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합법화가 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명분이 세워질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의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물온 대소하고 남녀 노소가 와서 지금 롯의 집에 와서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삼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탐하리라, 범하리라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는 일, 인면수심의 일들을 소돔성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할 것을 작정하셨고 실제로 멸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염치 없는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소돔성에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그리고 두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롯과 두 딸과 사위들 그리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지칭했던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 사위들은 기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딸도 역시 지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반해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말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은 소돔성 사람들, 심지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염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면수심의 일들이 창세기 19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 읽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몇몇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야만 했을까? 롯과 롯의 두 딸은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롯의 두 딸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인간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면수심의 그 내용들을 창세기 19장은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읽다 보면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면수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이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실까요? 이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굳이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려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아브라함,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들었지? 이제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무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멸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서 50명이, 45명이, 20명이, 10명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위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서 롯과 두 딸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 아무리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관역한 이 세대에 대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 세상을 멸해야만 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외쳤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중보 기도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시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것,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매 10시마다 있어지는 정시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배포되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9장, 참으로 읽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장소에서, 있는 여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배포되어진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